바랍니다. 제 3여전도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 3여전도. 그 3여전도 특송하는 날 회장님이 대표기도 하시네요. 회장님 축하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성경을 한 번을 다 쓰셨다고 그래요. 성경을 한 번, 창세기 계시록까지 성경 필사를 끝내셨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특송 시작하세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특별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안식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양떼들. 안식을 누리는 양들. 현대인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옛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고 좋은 음식, 좋은 옷들을 잘 입고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린 시절에 우리 물감방이라 해서 방에서 이렇게 일어나면 얼음이 이렇게 겨울에는 얼려 있었어요. 얼음이. 기억나시죠? 그 마루라도 이렇게 대청 마루라도 있으면 부잣집이고 없으면 쪽마루가 있는데 그 쪽마루는 차가운 시베리아 걸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수도가에 가서 세수를 하면 잘 사는 집이고 못 사는 집들은 물을 길러다가 세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요즘은 나와도 따뜻해. 한겨울에도. 또 어떤 분들은 한겨울에도 반팔만 입고 집안에서 사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훨씬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실제로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네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스트레스를 일명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성경적 표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초대하셨어요.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는 병적인 스트레스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을 안식과 쉼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질병의 90%는 직간접적으로 스트레스와 연관이 다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보통 물어보는 게 그거죠. 물어보는 게. 혹시 무슨 스트레스 받으세요? 갑자기. 저도, 지난주에 치과를 갔다 왔는데, 치과에서는 목사님, 뭐 이렇게 힘든 일 있으세요? 이러고.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쉬운 일을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요?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파절이 난 것 같습니다. 피로 골절인 것 같습니다. 하나 뽑고 임플란트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고 왔습니다. 아주 최종적인 거는 화요일날 또 가봐야 됩니다. 화요일날 가서 다시 또 진단을 받고 약을 지어주면서 목사님 이거 드세요. 3일치는 무조건 드셔야 되고 이틀치는 아플 때만 드세요. 이제 진통제하고 소염제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잊어버려가지고 캠핑을 가면서 잊어버려가지고 하루 치하고 한 4번밖에 못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밤에 먹고 오늘 2번 먹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이의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잘하면 조금 더 쓰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셨는 게 제 고등학교 후배란 말이에요. SFC 후배고 그 친구가 우리 원장님 목사님 스트레스를 목사님들이 날려버리셔야죠. 쥐나 날리지 나한테 날리라 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얼굴이 죽상을 하고 있어요. 끝나서 나오는데 따라 나오면서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제가 멀리 못 나갑니다. 안 나와도 돼. 당신은 당신 할 일하고 나는 내 할 일하고. 그래 목사님 제가 요즘 힘들어요. 당신같이 충만한 사람이 힘들 때 뭐가 있어요? 아니요 요즘 제가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 친구를 벌써 제가 40년 가까이 아는데 처음 듣는 얘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요즘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고 있구만. 예,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 스트레스 관리 잘해야지. 나보고 못한다며. 근데 이게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으로. 병원에 가면은 맨날 물어보는 게 혹시 병이라도 진단받으면 집안 사람들 중에 누가 안 좋습니까? 누가 아픕니까? 꼭 물어보잖아요. 그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무슨 스트레스 받으신 거 있습니까? 꼭 물어보잖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질병의 90% 이상은 직간접적으로 스트레스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에 해방이 되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비결이 있을까요? 이런 스트레스를 벗어나서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는 평안을 누리는 비법이 있을까요? 성경은 2가지 처방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처방을,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첫 번째 처방은 내게로 오라입니다. 스트레스 받고 있느냐?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짤막한 본문에서 유난히 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1인칭, 인칭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과대망상적인 에고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과대망상을 가지고 계신 에고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자신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 확신자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에고 컴플렉스를 가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에 대단한 확신의 소유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홀로 인생들 가운데 우뚝 서서 절대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확신에 가득 찬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는 거죠. 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피곤한 인생들에게 안식을 주고 싶으셨어요. 뭘 주고 싶으시다고요? 안식을 주고 싶어요. 평화를 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진정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은 누가 와도 안식을 주십니다. 왜? 누가 오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안식을 원하고 예수님 앞으로 오기만 하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실력 있는 사람인지 성품이 좋은 사람인지 상관없어요.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안식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안식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우리는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에게서 안식을 빼앗아갑니다.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죄라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안식을 빼앗아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는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은 바로 우리 마음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에서부터 평안이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근데 노가 나오는 거 어때요? 슬픔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삶의 노예가 되어서 살면서요, 때로는 우리가 슬퍼질 수도 있고, 때로는 막 힘들어, 막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시합 판정을 딱 받았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그 원장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뽑아. 그랬더니 뜻밖의 반응이라는 듯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어차피 가는 인생인데 나는 감사해요. 뭐가요? 어떤 분은 내 나이에 틀리도 키시는 거예요. 감사해요. 하나 없는 거야 하면 하나님이 또 고충이 주시겠지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수술 받으셔야 되는데 받지 이게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근데 저는 안식까지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막 어려움이 있어요. 골칫거리가 있어요. 문제거리가 있어요. 없다면 인생이 아닙니다. 천석군에게는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첫째,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낸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들만 걱정하면 되잖아요. 저는 목자로서 온 성도들의 모든 것을 다 근심 걱정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지하 2층에 내려가서 중고등부 SFC 운동원 들어가 청대학교 연합예배 드리는 연합예배 광경을 보고 그렇게 눈도장 찍고 왔어요. 그 이상한 건요, 제가 안 가면 대충 뒤에서 대충 부르다가도요, 뒤에 서 있다가 저하고 눈 딱 마주치면 대충 안 부릅니다. 할렐루야. 너무 신기해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뒤에 막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막 그러면. 너 보러 왔어. 너 예배 똑바로 드리라. 저 예배 잘 드리는데. 그래, 예배 잘 드려. 가서 찬양해야지. 다 컸어요. 대학생인데 그래요. 청년들인데 그래요. 왜냐면 걔네들은 제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게 목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게 기도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도 모자란 게 기도고 무슨 일이라도 성도들에게 벌어지잖아요. 꼭 제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좀 더 기도했으면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죄로 인해서 기쁨을 빼앗기고 평안을 빼앗기니까 다시 기쁨을 채워놓고 다시 평안을 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누리게 되는 축복은 내 마음의 평안이고 내 마음의 안식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안식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평안이 더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데도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분만 만나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안식을 얻더라도 또다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때 흔들리는 그 마음을 추스르고 계속해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뭐에 돌아가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편 두 가지를 딱 주셨는데 그 두 가지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안식도 빼앗깁니다. 양은 두 가지가 있어야 안식을 누린다고 합니다. 두 가지 없으면 양은 안식을 못 누린대요. 첫째, 배가 불러야 됩니다. 배가 고프면 안식을 누려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안정감을 느껴야만이 안식을 한답니다. 쉼을 하는데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면 안식을 하지 못한답니다. 배고픈 양은 절대로 초장에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초장에 푸릅니다. 안전하게 느끼는 양들만이 푸른 풀밭에 눕는다고 합니다. 내가 불안하다? 내가 어렵고 힘들다? 안 눕는답니다. 아니, 못 눕는답니다. 이게 양들의 속성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설교할 때마다 양들의 속성도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유명한 켈러 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목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양들을 평생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양들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배운 게 있거든요. 이게 진짜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배고프지 않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나오는데, 마지막 교훈이 나오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믿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 구절이 나와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기에 앞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믿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배불려야 돼요. 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해?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안식이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없으면 안식이 없다니까. 두 번째는 기도 속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순간은 안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냐?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보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물 가운데 지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사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면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들은 배불리 먹어야 된다니까요. 목자와 함께 있는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겐 주님이 배불리 먹게 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서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시고 성령께서 안에서 일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세요. 예수님이 성령 안에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내 안에 계신, 아니 성령님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정감이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괜히 걱정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연세가 드실수록 늘어나는 건 염려와 근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식 새끼들 숫자만 늘어나는 거예요. 자식 새끼들 숫자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다 오면 좋은데 한번 모여도 어느 자식은 빠져요. 그런 부모의 마음은 씁쓸해지는 거예요. 거기다 그놈이 또 손주 새끼들까지 나뉘면 손주 숫자까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신경은 더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수록 뭐예요? 시간, 연세가 드실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안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 같은 눈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고백이 그냥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처방, 내게 배우라입니다. 내게 배우라.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무엇보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은 쉬는 것입니다. 쉬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는 그분에게 쉬는 것을 배우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말 바쁘신 분이었어요. 엄청나게 바쁘신 분이었어요. 쉬지 않고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바쁘다고 해서 허둥대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결코 여유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유를 단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고 허둥댄 적이 없었어요. 그분은 물결이 이는데도 불구하고 물결이 이는데도 고물을 베고 주무실 정도로 잠을 청하시는 여유가 있으셨어요. 바쁜 하루를 정말 정신없이 보내셨어요. 그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안식을 누리셨어요.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기쁨을 회복하셨어요. 제자들이 전도를 다녀와서 허둥지둥 보고를 하자. 예수님은 그것을 중단시키면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러지 말고 우리 조금 쉬었다 하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여유가 있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진실로 자신의 양떼들을 푸른 풀밭,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분은 우리를 하필이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게 쉬면서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병원의 병실의 벽면은 대체적으로 청결을 상징하는 흰색이었습니다. 다 흰색이었어요. 근데 요즘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병원에 가시면? 이건 10수년 전부터 21세기 들어와서 거의 혁명과 같은 일이었는데 이건 미국의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기왕이면 흰색보다는 초록색이나 푸른 청색으로 바꾸면 어떨까? 그리고 환자들의 동태를 살펴봤다고 합니다. 근데 녹색이나 청색의 병실로 바뀌니까 환자들의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상실험 끝내고 요즘 보세요. 병원에 가면 옛날에는 전부 다 흰색이었어. 근데 요즘은 흰색이 거의 사라집니다. 자세히 보시면 압니다.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 보신 분들은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러다 보면 다 청색이고 녹색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환자들에게는 흰색보다는 청색과 녹색이 훨씬 더 편한 마음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히는 거죠. 불안이 멀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빠르더라는 거죠. 여름 휴가철이 되면 사람들은 해변가로 가기도 하고 호숫가, 산속, 시냇가 이런 데로 놀러 갑니다. 대자연을 찾아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현대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여러 가지 문명 속에 지치고 탈진된 삶을 살다가 이 마음, 이 육체에 쉼을 주어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푸른 거를 보면은 푸른 하늘을 보게 되면 왠지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져요. 자연이 뭘 주는 거예요? 쉼을 주고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거기서 우리의 영혼 쉬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육체를 좀 쉬어보라는 거예요. 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걸 해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자연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찾던 안식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잖아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약간의. 그러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다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자연은 우리에게 약간의 휴식, 약간의 안식을 제공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본질적인 휴식, 좀 더 근본적인 레디칼한 영혼의 휴식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방은 내게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안식을 예수님이 주세요. 아이들은요, 엄마만 없으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엄마 차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영원한 목자가 늘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쥐어주신 멍에 쉽고 주님이 쥐어주신 멍에 가볍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는데 우리는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죠? 삶이 진짜 힘들죠? 근데 여러분 죽고 싶죠? 어떤 때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을 극복하는 비결은 다음 주의 말씀 속에서 나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울증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곁에 계셔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니까, 내 안에 계신다니까. 예수님께서는 몫으로 일하실 때에 전설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가장 평안한 멍에를 예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멍에를 메우는데 짐승들이 지는 멍에를 매는 이 멍에를 만드는데 예수님이 만든 멍에가 제일로 편안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초고도의 창의성을 가져요. 그리고 짐승의 어깨 뼈의 구조와 근육의 구조와 짐승이 어느 쯤에 가면 힘들 것이라는 걸 예수님 다 아시는 목자셨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승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창의적이신 하나님이셨고요. 가장 완벽하신 목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던지시는 말씀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교제하세요. 바쁘고 힘들수록 예수님을 먼저 만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닮아가세요. 예수님을 배우세요. 왜? 최고의 안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린 목사님 몰라서 그래. 세상이 이렇게 재밌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캠핑장이, 전 난생 처음 머리 털라고 캠핑장 가봤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미어 터지더라고요. 그렇게 많더라고요. 장비 수백만 원짜리, 모르겠어요. 수천만 원인지. 장비 다 갖추고 와서 놀더라고. 근데 참 우리 성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 진짜 바보들이. 이런 것도 못 누리고 살다니,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굴뚝같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오전 새벽에. 텐트 치고 자는데 저는 안 자고 싶어요. 안 자고 싶더라고요. 집에 오고 싶더라고요. 간절해요. 설상가상으로 집사람이 아팠어요. 그래서 며칠째 몸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핑계끼리 잘 됐다 싶어서 보쌈 해가지고 가려고 그랬더니 다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답했던 집사람이 자기는 그냥 견딜만 하다고. 이 사람이 내 마음도 몰라줘. 견딜만 하대. 그 주저앉아 있었어요. 쉽지 않다고.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가 봐. 세상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아주 별거 아니야. 진짜 별거 아니야. 고생만 하는 거야. 집사람은 다 개고생이잖아, 그냥. 근데 뭐가 그렇게 좋다는지 그냥. 진짜 좋은 거는 예수님을 배우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합니다. 어떤 걸 A라는 것을 결정을 하면 나에게 이익이 돼요. A라는. 근데 B라는 결정을 하면 나에게 손해가 막급해요. 근데 기도를 해보니까 A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고 B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예수님 막 춤추고 돌아다니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A를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익을 추구하니까 나도 좀 이익을 추구하면 어떻습니까? 그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죄성에서 나오는 못된 마음. 그러면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일단 마음이 편하지. 그죠? 해보셨잖아요. 안 해본 것처럼 생전 안 해본 것처럼 얼굴을 해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이거 하면요 마음이 진짜 불편해요. A를 선택하면. 근데 정말 하나님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나 이거 B 선택할게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거 한번 붙잡고 한번 살아보겠어요. 그걸 딱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늘의 평안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요. 그때부터 천사가 돼요. 천사. 막 날아다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결정을 한 그 순간부터 그걸 또 실행에 옮겨요. 양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양심을 따라 행동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했냐? 완전한 자유를 누려요. 진정한 자유. 하늘의 평화가 막 쏟아지는 자유를 누려요. 이런 거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땀방울이 막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가짜다 이거예요.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정말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땀방울에 모세 혈관이 세포에서 터져가지고요. 핏방울이 돼서 흐른답니다. 예수님 그 지경까지 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평안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신의 그 아픔, 상처, 어려움을 하나님 나를 좀 십자가에서 내려주옵소서 한마디만 기도했으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세요. 예수님 그 기도를 안 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아 보라 내 어머니니라. 엘리 엘리라만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도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승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 아버지의 뜻대로 결심을 하고 나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가시다 보니까 멍에가 쉽고 가벼워졌던 거예요. 예수님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길.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참된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쉬지 못하는 캐릭터일까요? 어떤 사람이 쉴 수 없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까? 고집스럽고 우악스럽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여 고집스럽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안식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걸으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것을 배우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양들이 쉬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또 있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들끼리 양들은 경쟁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배가 불러도 안정감 있는 삶이 연출이 되어지더라도 쉬지 못한다고 합니다. 젊은 양 한 마리가 쉬려고 하면 늙은 양이 와서 꼭 어김없이 와서 들이받아버린답니다. 경쟁이라는 거예요. 늙은 양에게는 젊은 양이 경쟁의 대상인 거예요. 이런 양들의 세계가 현대인들의 사는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남이 쉬는 것을 못 봅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남이 축복받는 것을 못 봅니다. 남이 출세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보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간혹 가다가 시험에 빠집니다. 왜 시험에 빠지는지 보세요. 남이 잘 됐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시험에 들더라고요. 남이 안 됐다는 소리를 들으면요 이상하게 뿌듯해져. 막 기운이 철철 넘쳐요. 안 됐다는 얘기만 들으면. 그게 오늘날 성도들의 속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잘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문화가 현대인들이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지금 우리는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행복지수는 옛날보다도 훨씬 더 못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두려워해요. 갈수록 염려해요. 갈수록 불안해하는 삶을 삽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고 살고 있는. 세상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서도 사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이것밖에 못 누립니까?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서로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기하고 자학까지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니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무슨 쉼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양들도 신기하게도요, 목자만 나타나면 곧바로 싸움을 멈춘다고 합니다. 목자만 나타나면 싸움이 멈춘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목자를 바라보고 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일주일의 하루를 안식일로 정해서 주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던 일, 세상에서 하던 일, 경쟁하고 시기하고 몸부림을 치던 모든 일과
그리고 사람들을 쳐다보는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일날에는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라고 주일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 안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새 힘을 얻을 것이며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며 당당하고 여유있게 사는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안식의 자리인 것이며 푸른 초장이며 쉴만한 물가인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쉴만한 물가, 여기서 쉴만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메누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누하. 이 단어는요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 단순히 어떤 일을 아무 일도 안 하는 단순한 일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메누하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 찬 충만한 상태. 이 존재 자체가 우리 안에 생명과 기쁨과 평안이 가득 채워진 충만한 상태. 이 충만한 상태를 쉴만한 물가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대 문화에서는요, 안식의 갈망을 채울 수 있다고 손짓하는 매춘부적인 선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대 문화 속에는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안식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안식의 갈망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손짓하는 매춘부적인 선전들이 무수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춘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아니면 인간의 공허함, 하나님의 존재를, 영적 존재이신 영원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없는 한 인간은 끊임없이 공허함에 빠질 것이며 이 공허함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랑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신부를 사랑하는데 초점을 맞출 때 다른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안식일의 왕이신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우주의 대왕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안식은 그만큼 견고해지고 충만해질 것입니다. 결국은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가 안식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가까운가. 그렇습니다. 예배와 영적 성숙, 우리의 영원한 숙제 아닙니까? 그 예배와 영적 성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신령한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시편 23편 기자의 고백은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가 아니라, 더 이상 노래가 아니라요, 이것은 우리의 실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한치의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이 안 보이는 거지. 쉴만한 물가가 없어져 버린 상태에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삶 속에서 이런 드라마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눈으로 보여야지 직성이 풀리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건 결과일 뿐입니다. 시작과 과정은 안 보여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절대로 사람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을 맡겨보면 하는데 영적인 안목이 딸리는 사람들은 일의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절망합니다. 근데 영적인 안목을 볼 줄 아는 사람, 일이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그때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해안을 여주소서. 하나님의 사자들의 움직임을 보게 하옵소서. 이기는 방법이 보이고요. 되는 길이 보여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어려움 없이 일이 착착착착착착 다 진행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대장 노릇하죠. 누구나 다 리더십을 발휘하죠. 문제는 남들이 안 보는 것을 볼 줄 아는 시야입니다.
가지고 사는 자와 그것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안식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차이로 나타날 수도 있고 결과가 어떠하느냐의 차이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의 삶 속에서는 그리고 그의 드리는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안식은 찾아오는 거죠. 성숙, 영적인 성숙은 찾아오는 거죠. 문제만 보지 마세요.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보세요. 그리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떠한 돌풍 속에서도 안식을 누리세요. 그 기도하세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셨네. 고백해보세요. 안식은 찾아오는 거예요. 평화로워져요. 고요해져요. 이때 내 문제도 고요해지더라. 내 아픔과 상처까지도 고요해지더라.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이 평화,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고 이 안식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축복, 새벽 축복 성례를 통해서 제발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추스르시고 힘있게 날아오르셔서 주변에 주고가는 사람들 살리는, 그리고 자녀들도 새롭게 일으켜주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539장입니다. 539장.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어 친구로 삼아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름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마음을 거의 다 하나님께 쏟아내시는,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가 들어가는데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면 용서해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온전히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에 다 참여하게 하시고 내가 새 생명 얻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 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이 가을에 영혼의 열매를 듬뿍 따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해달라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SFC가 새롭게 발달돼가고 새롭게 발전해가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길을 열어서 대학을 들어가고 우리 자녀들이 취업을 하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오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엄마와 아빠가 기도하면요 그 자녀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특별히 강사로 수고할 저를 위해서, 저는 연약해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어요. 영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가볍게 여긴 죄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면서도 개인적으로 기도한다고 말했던 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사명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나이다. 우리 SFC 운동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나이다. 우리 소중한 유초등부 유치부 어린 생명들이 힘들게 한 발자국씩 떼고 있나이다. 우리 청대학부 친구들이 진로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면서 애타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집안은 가장이 아버지 하나님 직업을 잃어버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구하고 원하옵니다. 우리의 각 기관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영혼의 열매를 맺는 각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중직자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일으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은밀한 가운데 은밀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매달려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절망스러운 사건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죄의 짐을 내려놓사오니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인데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죄인들을